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학 파트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주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삼일체론과 그리고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 제가 마지막 도표를 드리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중간에 딱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는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생물, 24장로, 13만 4천, 신혼무리, 그리고 천군천사와 만물이라는 이 7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딱 중간에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삼일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일체론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자마자 첫 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3절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성격이죠. 그것은 계시고 또 말씀이고 증언이고 또 예언이고 말씀을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5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서론이 끝나고 나면 1장 1절에서 3절 끝나고 나면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편지의 대상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1장 4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소개한 게 뭐냐면 삼일체론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좀 중요하게 보면 1장 8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1장 1절에서 8절은 삼일체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 첫째 주제는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 근데 이 내용은 1장 1절, 4절에서 8절까지 중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장 4절과 5절은 삼일체론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8절에 비춰보면 누굴 가리키냐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등장한 분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과 8절 이렇게 더해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성령인데요. 성령인데 역시 1장 4절에 있죠. 7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7 영.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7 영. 세 번째는 당연히 성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성자는 1장 5절에 나오는데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조금씩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 뭐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와 현재와 그다음에 미래를 담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뭐냐면 전능한 분이다.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알파 오메가가 되시면서 전능한 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는 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뭐 다양한 면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시간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도 빠짐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시간도 피해갈 수가 없다. 모든 시간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처음과
그 다음에 나중,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조리 한 부분도 빠짐없이 1초 1순간도 빠짐없이 다 누가 붙잡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혹시 과거의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릴 것이다. 미래의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이렇게 없다는 거죠.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총괄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성부는 시간을 총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4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썼는데 4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1장 4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데 일곱 명이라는 이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먼저 1장 4절 두 번째는 3장 1절 세 번째는 4장 5절 네 번째는 5장 6절 이렇게 4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일곱 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일곱 명이라는 표현은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성령을 말할 때는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일곱 영이라는 이 표현을 잘 보면 사실은 이 표현은 옛날 열왕기 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의 시대에 나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의 창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구약 시대에 있던 내용을 가져온 것이 되는데 이것을 사용한 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말을 썼을 때는 뭘 뜻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온 성령은 온 세상을 다 두루두루 살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명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5장 6절 말씀이 되겠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7영이라는 이 표현은 온 땅이라는 말과 연결돼서 온 땅, 온 세계. 그래서 이 7영은 모든 세계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부는 시간을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성령은 7영으로서 모든 공간을 총괄하시는 분이죠. 온 땅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공간을 총괄하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시간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것은 7명이라고 말한다. 공간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피할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온 땅을 가지시기 때문에 동서남북, 상하, 좌우 어느 것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것, 비밀 아지트에 들어있든지 아니면 방 안에 깊은 골방에 숨어 있든지 성령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그냥 조금 재밌게 왜 성령님을 7명이라고 표현하냐 하면 7명이라는 이 표현이 공간 전체를 망라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간이라고 말하면 첫째는 사방이죠. 사방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온 땅을 다 두루 살피시니까 동서남북 살피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간 개념은 뭐냐면 상하 좌우가 있습니다. 상하 상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동서남북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위와 아래도 살피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는 위와 아래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 박스 동서남북의 상하 좌우에 있는 그 박스의 가운데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것까지도 살피신다 해서 사실은 성령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지 언뜻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동서남북 넷, 상하, 위아래 여섯,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밀집된 바로 이 방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암실에 들어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상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은 공간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그분은 증인이다. 그죠? 두 번째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왕들의 임금의 머리다. 그래서 임금의 머리.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라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셔서 결국은 온 세상의 왕들의 왕이 되셨다. 만주의 주요 왕들의 왕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승귀를 말해줘요.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귀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이 승기에 예수님의 인품이 나타나요. 인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분은 충성되다. 충성. 그래서 1장 5절에 그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성품은 충성이라는 성품이에요. 충성. 충성. 그럼 다시 말하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걸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충성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게는 시간, 성령 하나님에게는 일곱 영, 그래서 공간, 그럼 예수님에게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은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공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삼일체론의 중요한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특이하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삼일체 순서를 놓을 때 이 순서를 놓을 때 어떻게 나냐면 성부, 그다음에 성영, 그리고 성자 이 순서를 놨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성부, 성령, 성자 이 순서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순서인데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때때로 삼일체를 말할 때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순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맨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맨 앞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에서 그때는 성자, 성부, 성령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순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성부와 성령, 성자 이렇게 나와서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껴 있어서 마치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연결 또는 중간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뭐냐면 결국 요한계시록의 삼일체론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령을 넣음으로써 이 삼일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는 삼일체론을 말할 때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성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자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이 먼저 나오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언급돼요. 성령의 은사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와서 성령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삼일체론을 말할 때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칠판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칠판 이렇게 세워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성부, 뭐 성자 또는 성령 이렇게 쓰면 꼭 마치 성령님은 이 수직으로 칠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자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칠판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칠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는 마치 책을 펴고 있듯이 이렇게 펴서 이 편 상태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놓인 자리만 다른 것이지 수직적으로 종속과 복종 상하 계급 관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놓든지 간에 돌리면 성부가 제일 처음에 올 수도 있고 돌리면 성자가 제일 처음에 올 수도 있고 또 다시 돌리면 성령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삼일체론을 말할 때 수직적 삼일체론이 아니라 잘 드세요. 수직적 삼일체론이 아니라 수평적 삼일체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삼일체론 이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판을 돌리면 내 앞쪽에 성부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리면 성자가 제일 앞에 올 수도 있고 어떤 때 돌리면 성령이 제일 앞에 올 수도 있어. 신약성경 기자들은 성부를 앞에 놓거나 성자를 앞에 놓거나 성령을 앞에 놓을 때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 말이죠. 수평적 삼일체론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수평적 삼일체론의 한 모습으로 성령을 가운데 두는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삼일체론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주제가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독론은 거의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삼일체론을 바탕을 두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기독론이 되겠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흐르고 있지만 몇 가지 추려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세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대상. 이게 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대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상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둘째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 공간. 그래서 영적 세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7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7교회. 우리가 7교회 이러면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지만 기왕이면 외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7교회다. 그런데 7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7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일종의 완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는 교회가 7개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7개를 택함으로써 교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칭찬할 점과 책망할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점에 칭찬을 받는가, 어떤 점에 책망을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7교회는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대표성.
오직 교회는 7개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다. 이런 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돼서 이것은 나중에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일본에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교회든지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다 이 7교회라는 카테고리 속에 넣어보면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로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7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7교회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분의 옷에 대한 이야기에 예수님의 발과 또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는 이야기에 그분의 음성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 그분의 손에는 뭐가 들어, 이런 이야기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7교회가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떤 한 부분씩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이 7교회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예수님의 묘사 하나씩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7교회가 분배가 돼요. 그래서 자 먼저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됐냐면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7금초대를 거닌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보았죠. 13절에 보면 그분이 7 촛대를 다닌다 이렇게 말했는데 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셨죠 금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묘사 가운데 하나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서문학교회를 보게 되면 2장 8절 말씀인데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이것은 1장 1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었다. 그 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여러 성품 가운데 하나씩이 분배됐다. 그 말은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발견한 첫째, 통치.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 교회 통치.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한 부분도 어떤 부분이 교회에 미치지 않는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말과 동시에 뭘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서문학교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한 교회가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성품을 각 교회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한 교회가 최소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론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교회의 성립되는 조건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독론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다 이것이 강조가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이다. 맞아? 우주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세상. 그죠? 그래서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더 나가서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삼일체론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근데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뭘 갖고 있냐면
어떤 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성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앉아서 책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책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에게 주어지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5장 7절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라. 그래.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책을 받으셔요. 이 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장차 이 우주에 일어날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책을 받았는데 이 책에는 장차 온 세상에 일어날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인봉을 뗄 때마다 이 우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래는 우주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책을 갖고 있어서 우주의 모든 그 진행을 또 우주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주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이게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있는 교회들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분은 영적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다. 이것이죠. 영적 세계의 주인이기도 하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냐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으로 묘사가 되면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12장을 보면 12장 이게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잠깐 12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을 잠깐 볼게요. 하늘에 나타나는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서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 전쟁이죠. 하늘 전쟁이 있는데 이 하늘 전쟁을 보면 두 개의 진영이 나타나요.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 진영이 있고 하나님 진영 또 하나는 마귀의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영에서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해서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마귀도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무기를 사용을 해요. 여기에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어떤 때는 음녀 바벨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음녀 바벨론 어떤 때는 짐승들 여러 짐승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그 가장 큰 전쟁은 어디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12절에 드디어 큰 전쟁이 하늘 전쟁이 12장에 나오는 큰 전쟁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16장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왕들이 다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건 귀신의 영인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자 보세요. 16절 말씀인데 16장 16절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겟돈 전쟁. 16장 16절. 자, 12장부터 시작된 하늘 전쟁 얘기가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장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도대체 뭐냐 할 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죠. 16장 10절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본래는 하르 무기또라는 말인데 하르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 이렇게 따라 하르 무기또인데 발음을 아마겟돈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이 하르란 말은 산이란 뜻이고 산 무기또란 말은 이스라엘의 지형 가운데 나오는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언덕을 말하고 있어요. 무기또 언덕이죠. 무기또 언덕. 그래서 이 전쟁이 상징적으로 보면 무기또 산에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무기또 산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기또 산의 승리를 말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시스라 군대를 이긴 가나안 야빈과 시스라를 이긴 전쟁을 말해주죠.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려면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무기또 전쟁은 뭐냐면 사사기 4장과 5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4장과 5장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유명한 전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쪽에 드보라, 그다음에 바락, 그다음에 가나안 쪽에는 야빈과 시스라의 이제 전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면 드보라가 이겨요. 드보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아무 무기도 없던 그런 군대였어요. 아무도 무기도 없는 벌거벗은 군대였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가나안 군대는 철병거, 탱크를 900대나 갖고 있던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것처럼 이 무기또 전쟁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무기도 없고 연약하고 또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 대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도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무기또 전쟁에서 예수님이 결국 사탄을 이기시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점을 늘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도 그 가운데 영적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는 동안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배우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좋은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